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이들, 남자아이 이름으로 한 10여 년 동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1위 또는 10위 안에 드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 제이콥입니다. 그래서 제이콥이라는 이름이 아주 이렇게 최근에 아주 인기 있는 이름이 됐는데, 근데 사실 그 성경의 그 제이콥의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예,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좋아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이름을 짓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경에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이 누구죠? 에서죠.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할까? 예. 대부분이 야곱을 싫어합니다. 야곱은 보면 그 이름대로 사기꾼 같은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야비하고 또 비열한 모습, 아버지도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삼촌 집에 가서 이제 얹혀 살면서 거기서 삼촌도 속이고 야밤도주를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참 야곱이 이렇게 약삭 빠르고 별로 이렇게 친감이 안 가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을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지칭하는,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미워하고 그 야비한 그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에서가 성경을 보다 보면 뭔가 이게 친근감이 가고 또 정이 갑니다. 왜냐면 사나이답고 아주 사냥도 잘했고, 그리고 뭐 정직하고, 예, 그리고 털도 많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 자기 신을 속인 동생 야곱을 이제 만나잖아요. 만날 때 용서해주고, 그리고 또 야곱이 형이 두려워서 막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소떼와 양떼가 있는데 그것을 주는데, 괜찮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은 충분하다. 너나 가져라. 이런 그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야곱보다는 에서에게 더 끌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에서를, 하나님도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고, 또 에서는 자연인의 대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에서가 이런 분노하는 모습, 약한 모습도 있지만 덕스러운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에서를 보면은요, 그는 참 그저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예, 나름대로 행복하고 건강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사기꾼 같고, 거짓말 잘하고 비열한 그 야곱은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야곱을 사랑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야곱의 성품을 보면은요,
야곱은 이제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바로왕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네,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은 그의 성품과 그의 기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28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연단시키시는가 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이 통과한 연단, 야곱이 어떤 훈련받은 그 종류가 바로 야곱의 어떤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그의 완고함에 따라서 결정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2절에 보니까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다시 아버지로 집으로 돌아가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기도인데 사람요 기도할 때 보면 그 성품이 드러납니다. 예, 오늘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예,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것저것을 해주시면 자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것을 씨름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것을 이제 기도로 얘기하면서 찬송 중에서도 보니까 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찬송 있잖아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 이 가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제가 야곱이 지금 야복강가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가진 꾀를 다 부립니다. 앞에 그 양떼를 소떼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소문에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막 죽이러 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 공세를 하고 그 앞에는 또 자식들을 보내고 그다음에 아내들을 보내고 1진, 2진, 3진 거기서 다 죽으면 자기는 도망하리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맨 뒤에서 이 강을 건너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고민하다가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복을 주실 것 같아. 그래서 붙들고 하는데 그 누구냐? 천사라. 그러면 나중에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의 환독뼈 마지막 허벅지 이 관절 그것을 환독뼈라고 하죠. 그 관절을 천사가 칩니다. 치니까 야곱이 쩔뚝거렸더라. 그래서 그의 평생에 쩔뚝발이로 삽니다. 우리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 하나님과 씨름한 것을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는데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로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협박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저것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자기 주장이고요 완고함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싸우는 것, 하나님과
기도로 싸워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싸우고 다투면 우리 야곱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의 기질, 그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연단과 또 많은 시련들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완고함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다투고 씨름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영적 진보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은 이런 야곱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했다, 육체의 소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 거듭나서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육신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을 보면은요, 5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에 속한 자, 즉 육신에 속한 자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바로 이 야곱처럼, 기도로 하나님과 다투고 싸워 씨름하는 것.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의지를 내세우는 것. 그래서 이런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싫어합니다. 그 속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관점을 버리기 싫은 겁니다. 우리가요, 너무나 야곱과 닮은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불편해요. 간섭하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자기 주장,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그리스도를 만나면 야곱을 만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야곱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에서가 낫다. 차라리 에서를 만나는 게. 그건 자신의 어떤 그 기질과 성품을 그리고 죄성을 해결하지 않고 안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도덕적이고 약속도 잘 지키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바른
그런 불신자를 만나는 것이 훨씬 편하고 기분 좋을 때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막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또 불신자들이 야곱 싫다는 겁니다. 야곱 얘기만 나오면 그냥 댓글에 그냥 막 뭐 개독교라는 등 뭐 이러면서 왜? 그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그 완고함과 그 죄성을 기질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에서가 만나는 게 훨씬 더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어느 날 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평안한 때가 아니라 완전히 그 쫓겨가는 그 어려운 시점에 꿈이 찾아왔어요. 그걸 1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이 꿈, 야곱의 꿈에서 나오는 이 사닥다리는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꿈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비전을, 꿈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장막이 거두어지고 간격이 무너지고 이제 교통하게 되었음을, 대화의 채널이 열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 꿈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사건이라,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막혔던 장애물들이, 죄의 장애물이 다 무너져 내려서 이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는 그런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전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꿈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야곱의 꿈이 나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야곱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바로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 들리는 소리가 누구의 소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지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이 말하는,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나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산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닥다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지, 내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꿈을 이룰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이 있고 또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인가 하니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느냐?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지금 당장 내가 가져야 된다. 이게 정욕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져야 된다. 그런데 사랑은 뭡니까? 오늘 사랑 찬송을 하셨는데,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얼마나 기다리시느냐?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죠. 여러분, 야곱이 참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삼촌의 딸 라헬을 보는 순간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사모하게 됐어요. 사모하게 됐는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를 기다렸는지 아세요? 7년을 기다렸어요. 7년을.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정욕은요, 지금 당장 내가 가져야 돼.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켜야 돼. 그런데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정욕은 당장 원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취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무한하게 기다린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약속들을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요, 사랑도 기다림인데, 우리 사람은요, 불확실하면 조급해합니다. 불확실하면 조급해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예상을 하려고 그래.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기상예보도 다 바로 참 인간적인 거예요. 그리고 항상 계산적이고 수학적이고. 그래서 이게 참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 다음 단계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확실하지 않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육신에 속한 자의 차이는 뭐냐?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 있느냐.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바로 그 테스트가 뭐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얼마나 조급해합니까? 네. 왜 이렇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이렇게 손에 안 잡히느냐?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꿈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성육신의 꿈을 주셨는데, 야곱이 무슨 특별히 잘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기도나 우리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거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뿐이지, 기도와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은 참으로 어두운 시절에, 참으로 정말 아무 소망도 없을 때에, 예,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는 야곱처럼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야곱이 있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예, 그런 절대적인 필요와 비참함을 느낄 때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데,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하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요셉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하나님만이라면 저와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비열하고 사기꾼 같고, 꽤 많고, 그런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훌륭한 성품 요셉과 다니엘 같은 그런 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간교하고 비열한 자의 하나님도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적을 통해서 간교한 나를 성화된 나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만족했습니다. 사람들 볼 때 상당히 도덕적이고 양심적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에서는 현재 유익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게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삶을 희생할 때에 비로소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이 좁은 곳에 오시는 그런 여러분의 희생하는 삶이 비로소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런 영적인 것, 하나님의 장래의 약속을 다 팔아버리고 마는 것이단 말이에요. 나는 팥죽 한 그릇에 이런 영적인 것을 팔아버리는 사람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는 사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비록 간교하고 사기꾼 같지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 할 때 뭐라고 영어 성경 돼 이제 The God of Jacob. 야곱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하나님, 이 표현은 복음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그 복음, 바로 그 복음이 야곱의 그 하나님에 담겨져 있고, 바로 그 표현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자연적인 삶을 희생함으로 우리의 자연적인 것들을 희생해서 영적인 것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